네, 오늘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서로 그냥 크게 사랑스럽진 않지만 조만큼밖에 사랑 안 하지만 이만큼 사랑하는 느낌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실 별로 안 반가운데 그냥 이따만큼 반가운 느낌으로 외식의 극치를 달리는 표현으로 반갑습니다. 네, 좀 이렇게 좀 더 드러내면 좀 그렇게 돼요 또. 어쨌든 여러분, 날도 춥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번거로움이 있지만 여러분 예배 나오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비된 은혜가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3번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 33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삶 속에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가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한 해를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긍휼함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기보다 돈과 권력, 쾌락을 주인 삼았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헛된 것에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죄에 대해 무뎌진 마음과 말라버린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자복하며 애통한 마음을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나의 삶 속에 어그러진 문제들을 주께 내어놓고 말씀에 나를 세워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복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서울대한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교회, 기도로 시작하고 해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은혜 속에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아이들의 삶을 선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왕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나의 것을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놓고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예배 모이고 11시 예배는 밴드를 통한 온라인 예배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조금이라도 좀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11시 밴드를 통하여서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하여 나온 것처럼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6인 그리고 밤 9시까지 3주간 유지됩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주 안에서 좀 절제되고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배 마친 후 각 기관 올레이로 모이고요. 지난 2021년 헌금하신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하실 때 성함과 주소 그리고 주민번호를 함께 주시면은 서류 작업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진행 중에 있고요. 156호까지 그렇게 읽어 주셨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걷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노래가 은혜가 되고 그 노래가 힘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여정 더 잘 걸어놓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주일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향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귀하고 복되게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수고를 기억하시고 애쓰고 마음을 다할 때마다 합당한 열매에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영육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내 스스로 왕노릇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서 여전히 곤고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과 치유를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질 말씀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온전히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되어지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는 참으로 장점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셨고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조차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통용하며 사용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특징이었죠.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항상 그럼 완전했느냐, 항상 아름답고 항상 훌륭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이 완전할 수는 없죠.
어느 시점에는 완전했었고 어느 기간에는 완전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항상 완전하고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다움을 추구하고 교회다움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여전히 추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던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런저런 갈등, 다툼,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네 편 내 편 갈려서 편가르기로 싸움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싸움이라는 게 정치적인 싸움처럼 서로 죽이려고 하고 상대방이 없어야 내가 유익하다는 그런 관점, 극단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이런 편이죠. 이른바 요즘 표현하면 나는 목사 편이야, 나는 장로 편이야, 나는 권사 편이야, 이렇게 서로 마음이 무언가 하나가 되지 않고 갈리어진 그런 정서, 그런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던 모양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은 갖고 있는데 조금씩 생각들이 달랐고 그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조금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립의 분쟁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부도덕한 행실의 문제, 요즘 표현으로 한다라면 성적인 문제가 교회에서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죠. 정말 부부관계에서 어떤 서로 이웃 간의 관계에서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왜곡이 되어서 들어와서 교회 가운데 합당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두 가지 문제, 분쟁 그리고 부도덕한 행실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 부도덕한 행실의 문제 또 분쟁의 문제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왜 이런 분쟁이 생길까? 이런 어떤 윤리적이지 못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를 쓰게 됩니다.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좀 도전을 받고 함께 좀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게바파의 두목 또는 베드로파의 어떤 바울파의 또는 아볼로파의 대장을 불러서 서로 한 마음이 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떤 교회인데 갈등 다툼하는 건 옳지 않아, 이런 중재의 역할을 하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을 부리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꾸짖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의 순수함을 다시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방향을 그 방향으로 잡아요. 우리들은 흔히 교회에 문제 있으면 서로 중재하죠. A와 B가 싸우면은 C라는 어떤 더 거룩한 사람이 A와 B를 불러서 서로 화해를 시키고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요구하는 식으로 해서 화목과 화해를 이루어 간다라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그 분쟁 그대로 냅두고 부도덕한 행실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리셋하기를 원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처음에는 바르게 하고 처음에는 아름답게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항상 문제, 갈등, 어려움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중재하고 찾아가고 만나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의 문제는 바로 리셋, 십자가로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갈등, 다툼을
십자가의 도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추종하는 가치 가운데 서로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회 내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서로 내 편, 네 편으로 갈려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는 또 어느 누구에도 속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 속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 신앙의 아름다움,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에 따라 서로 의기투합이 되어져서 갈려져서 서로 대립했던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한 교회니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교회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교회를 훼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교회 분쟁은 결국 교회의 하나됨, 한몸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유기체적인 교회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드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옳지 않은 악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니, 너는 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니, 그리고 서로 반목하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른들의 가치로 젊은 사람을 부정스럽게 바라보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뭔가 불합리한 태도를 갖고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문제가 있든 없든 어쨌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어떤 세상의 가치, 훌륭한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 이른바 목사편, 장로편, 권사편, 설립자편,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적지 않은 분쟁들, 갈등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골적인 분노를 드러내고 분쟁을 쉽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적어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한 마음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그 출발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출발로 내 영혼을 리셋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좋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알고 있죠. 자신이 설립자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정말 좋아했어요. 나는 베드로 파도 아니에요, 나는 아볼로 파도 아니에요, 나는 설립자인 바울의 편입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런 태도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고 스스로 그 관심의 중심에서 물러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요. 주님께서 나뉘어질 수는 없지 않니? 아무리 내가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중용하지 않음을 바울은 항변합니다. 믿음의 초점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걷다가 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잘 걸었다가 어느 날 흔들리는 이유는 그 믿음의 초점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둘 때 생겨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게 두면 감정이 흔들릴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람에게 두면 그 사람의 특정 사람이 늘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늘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5년이라는 삶을 돌아볼 때 5년의 삶이 한결 같았느냐? 그렇지 않죠. 달라집니다. 신앙의 관점도 마찬가지요.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어떨 땐 100점이었는데 어떨 땐 50점이 돼버려요. 어제는 분명히 훌륭한 100점이었는데 내일 되면 빵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믿음의 초점이 되어져 버리면 어때요?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초점은 늘 예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어가는 순간을 내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리셋이 매일매일 되풀이될 때 우리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리고 분쟁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음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되풀이되어질 때 교회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로부터 2020년 오늘까지 교회 역사는 늘 문제, 갈등, 다툼들이 있었고 그 이유는 결국 항상 인간적인 이해관계와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시발이 되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니, 또는 이것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이익을 얻고 이것 때문에 너는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교회 내에서의 어떤 이해관계의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분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분열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열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갈려져서 교회가 하나였는데 교회가 2개가 됐고, 또 싸워서 교회가 4개가 되고, 싸운 교회들이 또 싸워서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가 나뉘어져서 교회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처음 신학을 하면서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지역이 경남 통영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때는 충무시였어요. 그 충무시에 그때 이미 역사가 거의 100년 다 된 교회 교육전도사로 제가 섬겼습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 교회가 10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한 50번 바뀌었어요. 그 100년 동안 50번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 2년에 한 번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갈등, 다툼이 많은지 맨날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인구 8만 채 안 되는 교회, 그 지역에 교회가 몇십 개가 되는데요. 그 몇십 개 되는 교회들이 이 교회에서 다 싸워서 개척한 교회예요.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었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았죠. 저는 왜요? 싸워서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 수는 늘어났는데 정말 부흥일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게 되고 만나게 되면 예전에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싸워서 세워진 교회가 이 동네 무슨 교회고요, 그때는 또 어떤 일 때문에 싸워서 나간 교회가 이 교회고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공통된 그분들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항상 내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명분이었어요. 갈등, 다툼을 하는데요, 그 갈등, 다툼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명분은 훌륭하지만 결국 그것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자신의 이익, 목사 혹은 장로의 어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갈등, 다툼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갈리워졌고 교회는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는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죠. 싸운 당사자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없이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갈등, 그리고 서로의 다툼의 어떤 결과물로 교회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더 아름답게 펼쳐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분쟁의 원인은, 분쟁의 이유는 여전히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동네에서 여전히 서로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겨요. 우리 교회에서 갈린 작은 집, 무슨 소리,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서로 어떤 자존심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 다툼, 분쟁의 모습은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십자가를 붙들 때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칼럼날에도 잠깐 기록하지만 서로의 관계 회복은 쌍방의 문제입니다. 상호간의 문제예요. 마치 여러분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자전거 바퀴가 있고 가운데 축이 있죠. 자전거 살들이 있어요.
A와 B가 멀리 있고 서로 가까이 갑니다. 중심축으로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관계는 가까워지죠. 예수라는 십자가의 도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A와 B가 함께 갈 때 서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A는 움직이고 있는데 B는 가만히 있으면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서로 애를 써야 합니다.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서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감정과 자존심을 서로 내려놓게 되면은 서로의 만남이, 서로의 관계가 회복과 치유, 분쟁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해결하려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십자가를 갖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될 때 더 큰 갈등, 더 냉담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겨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상호간에 서로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세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똑똑해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서 그를 나름대로 삶의 가치가 있죠. 그들이 볼 때 신의 아들이 죽었다, 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내가 대속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진리는 너무 말이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직분을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구원의 길을 잘 걸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나약한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의지적인 수단이라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성경 읽어야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지, 그런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은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생겨지고 어려움이 생겨지면 결국 흔들리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앞에 내가 온전한 항복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이유는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주님은 질책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에겐 칭송을 받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고 내가 영생을 주는 것인데 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탄식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죽음 당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한 예수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보아야 하는데 성경만 봐버리는 거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지는 몰라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니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니 그저 선한 삶을 살고 훌륭한 교회 생활은 잘 할지는 몰라도 믿음의 길은 걷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킴으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를 지키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 잘하니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훌륭한 예배의식이, 종교의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허물을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린 양같이 각기행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전히 제 길을 걷기를 원해요. 각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연약함, 그런 죄된 본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함과 그런 연약함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온전히 주의를 지켜야지, 내가 온전히 11조 생활해야지 등등의 인간의 방법과 정말 내가 출발이 되어진 생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의를 지키고 똑같이 11조 헌금을 드리며 똑같이 봉사해도 그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과 십자가의 도로부터 출발되어진 차이는 선명해요. 영생과 영벌이라는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말할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 나를 모른다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지막 심판보좌 앞에 우리는 말할지 몰라요.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왜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나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종교 행동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될 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름다운 섬김, 주일 성수, 11조 생활, 봉사, 수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의심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의심해 본 적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평범한 삶을 살 때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의심해요.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직전에 그것을 놓쳤을 때,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타인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은 고민스럽죠.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누가 잘못해서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정말 엉뚱한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하고 죽게 될 때 우리들이 느끼는 정서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며 의심을 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훌륭한 장로 목사라고 해도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고 내 기준에 충족되어질 때는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지만 그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해요.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늘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의 이유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무언가 열매를 얻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흔들어 놓아 불안하게 만들고, 분명 내가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속에서 믿음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말 내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로지 의심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되면 될수록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지고 내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흔들림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고 의심 가운데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바꾸어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고 말하면서 1장 21절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며 훌륭한 세상의 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관점에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방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점점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으로 또 우리들의 삶이 남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조건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니나 잘 사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지도 몰라요. 조롱을 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한 영혼과 구원의 길을 걷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문제는 두 번째예요. 내가 말주변이 있느냐 말주변이 없느냐의 문제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고 그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는지를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지 않느냐, 나의 경력,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다시금 여러분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를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십자가로 인한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참 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용서만큼 힘들고 용서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자존심이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도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저는 정말 바라고 오네요.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불편한 부분들, 마음의 갈등들, 분쟁의 마음들, 의심의 문제들, 살아가면서 삶의 곤고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 용서와 자유와 치유를 얻는,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결한 믿음이 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나의 가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내려놓은 채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직분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다양한 부분들을 붙잡기 위하여 세상을 쫓아나가고 있지만 세상 그 어느 것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두 가지예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그 두 개의 분기점은 결국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고 의심과 분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집니다. 연합, 서로 반목하고 서로 못마땅하게 이었던 태도들을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게 하고 한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때 생겨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해도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함께하사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다시금 시작하십시다. 십자가의 도로 다시금 리셋하는 그런 2022년 셋째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을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된 치유, 참된 회복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내 노력, 내 인격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해야 해요. 2022년을 살아간 나의 삶이 변화와 참된 치유와 회복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다시금 내 속에서 리셋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버리고 살아난 그러므로 말미암아 왜곡된 모습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도를 리셋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인간적인 열심과 수고와 일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문제를